우리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 자신은 난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존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전력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누리고 싶은 은혜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자기는 부귀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고 싶은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누릴 저 천국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표정입니다. 오늘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님이 능력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의 표정까지도 여러분 연출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빨리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혜를 마음속에 탁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잘못 품으면 안 주실 거고 잘 품고 있으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게 없다면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은 원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늘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해요. 항상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다면 그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 이걸 늘 강조하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라는 말로 표현하죠. 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뭐 이런 의미죠. 그건 뭐냐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가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평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인사는 샬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떠나서 둘이 분리가 되어서 각각 움직일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은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1장 29절에 있는 내용이 답이에요. 우리는 은혜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나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가슴 벅찬 감정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하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내 삶 가운데에서 부족한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예배 시간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많이 못 느낍니다만은 많은 악기들이 대동이 되어지고 많은 싱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가슴 벅찬 감정,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까?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내 어려움을 해결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나를 어디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나를 죄에서 건지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은혜는 말이야 이런 거야 하고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은혜의 한 부분이고 하나는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믿음. 그것이 은혜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알고 있죠. 그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은 1장 8절에서 바울이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거냐?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내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고 그 심장으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감당하지 않으시죠. 내가 왜 인간에게로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정말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심장이 아니면 자기 일만 하다가 끝나요. 자기 일만. 그런데 저 백성 한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백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내가 읽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져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열심히 몇 년간을 전도했어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는 감격에 차오르죠. 여러분 흥분된 찬양이나 템포가 빠른 찬양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오는 그 은혜는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템포의 빠름에서 오는 은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는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교회에 가서 보여지는 그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그 건축물을 보고 받는 그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감동이 되어질 수 있죠. 그걸 은혜라고 볼 수 있나요? 나를 어디에서 건진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 건물이 나를 어디에서 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건 감동이고 인간들이 이렇게 했음에 대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 아니면 뜨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 과연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지 나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만이 아니라 둘째로 29절에서 믿음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를 위한 고난이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이 무슨 은혜냐라고 여러분은 나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은혜예요? 만약에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은혜 안 받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이지, 내가 오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믿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난 너희를 사랑해 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여기에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낳은 것만으로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고난이 믿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난 너희를 사랑해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단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죠. 근데 말만 하고 만약에 그 아이를 방치하거나 양육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이고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겁니다. 이 일을 하다 당하는 고난과 고난을 받은 자를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 이 일을 하다가 고난과 고난을 받은 자를 향하여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난이 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은혜를 줬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너 사랑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아이로부터 받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낳아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키워주심에 대한 은혜도 함께 그 안에 덧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키움에 있어서 고난은 없나요? 예? 여러분, 은혜는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내가 자녀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산후에 이 산모들이 겪는 그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키움에서 오는 모든 그 고난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합니까? 많이 설치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들을 아이에게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육아는 퇴근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퇴근이 없어요, 육아는. 예. 새벽에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게 육아예요. 이런 막노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먹고 자라면서 부모의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자라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그럼 고난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 아이는 나중에 성장하여서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내가 부모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은혜는 말로만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자녀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은혜를 줄게.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은혜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할게요. 주님이 말하신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에 동참할게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을게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답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을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진짜 은혜에 너희가 참여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에, 뭐 이런 날에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잖아요. 근데 그게 형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진정으로 내가 부모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비롯한 내가 필요한 것만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 심장을 고스란히 내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너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옥중에 있으면서, 죽음 앞에 있으면서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데 내가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냐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만이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탑재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느 상황이든지 나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고난의 이 길을 걷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을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탑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겠어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전한 척 하겠죠. 내가 오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흉보고 손가락질할 텐데,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불편해하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를 더 싫어할 거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옥에 갇힌 일까지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된 것이니까 주님은 이것까지도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쓰임이 비단 그때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쓰임이 비단 그때 다올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복음으로 남아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으로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가면서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기 또는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났다면 이 시대에도 오늘 바울의 그 옥중의 생활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은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연결되어 오고 있어요. 뭘로요? 은혜로요. 여러분,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 슬픈 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내가 받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바울의 고난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김 목사가 하고 있는 교회가 작고 어렵고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 받지 않는 자의 삶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심장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심장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11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의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고 또다시 여러분이 또 다른 의의 열매를 맺어가서 교회를 채워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다시 내가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 열매들이 교회에 가득 찰 때 에베소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의의 열매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의의 열매로. 그 의의 열매가 뭐냐고요? 바로 당신들이라고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바로 의의 열매들이라고요. 그 열매들이 모여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는 말로만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만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도 각오하셔야 된다.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요. 내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표현해야 되잖아요. 선물로라도 표현하고 스킨십으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죠. 그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같이 겪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나와. 이건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럼 목사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여러분 데리고 오면 목사님께 다 떠맡깁니다. 그렇죠? 데리고만 오면 성공한 걸로 생각해서 나에게 다 떠맡기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배워서 진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배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 자신은 20절과 22절에서 난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존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대로 유익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육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전력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택하라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누리고 싶은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으면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나오지 말고 유대의 전통 속에서 바리새인의 그 삶을 살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자기는 부귀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누리고 싶은 은혜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이며 앞으로 누릴 저 천국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서 그 평화로운 세상에 가서 누릴 그 행복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